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을 방황했던 그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모세 개인으로 따지면 그의 죽음이 임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푼 호의라고 한다면 그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참으로 특별할 겁니다. 그 땅을 위해서 120년이란 그의 세월을 다 보냈다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그 한 번의 실수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표가 눈앞에 있지만 그는 그 모든 목표를 차기 지도자에게 넘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을 밟을 수 없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사 지금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나안 땅의 삶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다시금 가나안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불러 모읍니다. 1절에서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이제 숨을 거두고 나면 그 이전 세대들은 다 떠나가고 없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을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무기를 앞세웠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똑똑히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말씀의 순종함에 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역사,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반역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역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열 하루길을 38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을 뿐 그들을 그 목표점에서 끄집어내시거나 취소하거나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역의 40년의 역사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은혜의 역사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정복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들은 바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약해서 이스라엘에게 멸망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두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맡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곧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을 믿고 가면 가나안 정복도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빗대곤 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느라 훈련과 연단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삶의 목표를 잃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지나보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왜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지 꼭 지나고서야 나면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음들도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이 감사함을 쭉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다시금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광야 세대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목표를 향하여 더욱더 힘써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라고 다시금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로서의 굳건히 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든다면 여전히 해결되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기보다 모세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다가는 모세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번성한다. 그러나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니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맞아 감사하는 이유도,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더 크신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